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함께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5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는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희는 전도서 10장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묵상합니다.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20장에서 그 논의에 대하여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우매자가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매자가 주권자일 경우, 권위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악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전도자는 지혜자들이 우매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지혜자들의 입의 말들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명사로 끝납니다. 이것을 은혜롭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은혜롭다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을 갖게 하지만 덕을 끼친다 또는 호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문맥상에서 그 뜻이 분명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반대의 대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을 평행법이라고 양쪽을 두 가지를 지혜자와 우매자 이렇게 평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지혜자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우리가 본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이러한 지혜자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결국 유익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은 오늘 12절이 주는 우리 가운데 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말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먼저 유익을 끼치는 그런 참 지혜를 가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는 삶은 참으로 그 참된 지혜를 말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와 또 우리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참된 지혜를 말함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풍성한 유익을 경험하는 앞으로 2023년 또 우리의 성경 읽기와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전도자는 우매자의 말이 우매로 시작해서 그 결과는 심하게 미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3절에 보면 우매자의 우매함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자는 다시금 이 3절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매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낳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친 것이라는 단어는 홀렐로트로 전도서에서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좀 직역해 보면 어리석은 자의 입의 말들은 악한 어리석음이다 라고 직역되어집니다. 앞서 지혜자의 말이 은혜다라는 것이랑 반대죠. 이 어리석음은 우매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들을 문맥 안에서 보면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우매한 사람들이 그 입에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말들이 결국 심각한 상황들을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14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매자들은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매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죠. 말이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앞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뜻을 두 가지를 구절 안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매자들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이 초래하게 될 그 결과들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어떠한 것들인지 전혀 그것이 가져올 결과들을 알지 못하고 그 많은 말들을 우매자들은 이렇게 뱉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까지는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 단락에서 전도자는 지금 어리석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의자가 어리석을 때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어리고라고 하는 단어는 나아르라로 원어로 유아, 청소년, 종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하반절과 또 평행을 이루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리다라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약하고 무력한 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유약하고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권위가 뒤바뀐 구조의 모습을 가진 정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 17절은 앞에 16절의 내용과 반대입니다. 왕이 제 역할을 하고 대신들이 제정신으로 자기의 일들을 책임감 있게 돌본다며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올바른 권위가 행사되고 올바른 나라의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게으름 때문에 지붕에 구멍이 생기고 게으른 손 때문에 집에 물이 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잠언에서도 계속적으로 경고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름에서 게으른 손으로 오늘 이 구절에서는 구체화하고 있죠. 손을 게으른 사람은 그들의 행동 양식, 그러니까 게으른 삶의 습관과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앞서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게으른 왕은 결국 어떻습니까? 나라를 붕괴시키고 만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19절은 겉보기와 달리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잔치와 포도주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 앞에 게으른 왕과 연결한다면 게으른 왕과 권력자들이 잔치와 포도주에 집착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으므로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19절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20절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한 나라의 왕과 그 권위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위하여 세상 권세를 위하여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또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이든 또 우리의 개인이든 우리의 우매함이 초래하는 결과는 바로 파멸과 불행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많은 지혜들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이든 우리의 개인이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2023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2023년 우리가 잘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참된 지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오늘도 이 다음 해도 우리가 말씀을 말하며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교훈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그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이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참된 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참된 지혜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오니 오늘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귀한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1000번째 송성열 한옥분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2023년에도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과 노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참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우리 입술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지혜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살리는 귀한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